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기관들은 저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것이고, 병원은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이고, 공장은 물건들을 생산하는 곳이라면 백화점은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물론 세세하게 따지면 적어도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 말씀드리면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과,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과, 넷째는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교제와 모든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로 우리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제일 우선순위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몇 번 증거하면서 제가 강조한 말씀이 여러 번 있어요. 공예배는 제가 2주일 4번 오전 오후하고 또 수요일 2번 6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가 딱 물어본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도해서 택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이것이 합쳐져서 사실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배의 중심을 두어야 되고, 예배하는 일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 빠졌다, 늦었다, 뭐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세지 말에 세계 처처의 모든 교회들이 이 신앙생활들은 지금 해이해져 있고 점점 예배드리는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고, 또한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신약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세우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상 1절로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2장 전체입니다. 1절로 47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예배의 모범, 예배에 대한 귀한 진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느냐? 첫째로 초대교회 예배는 열심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들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였겠어요? 요즘에 가끔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좀 투정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세상 생활이 바쁜데 피곤한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주일날 오전에도 오라고 하지, 오후에도 예배 드리자고 하지, 수요일날도 또 예배 드리자고 하지, 또 금요일날도 금요기도에도 나오라고 하지. 바쁘고 피곤한데 왜 이렇게 많지?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자, 초대교회는 얼만큼 모인 줄 아십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자, 여기 46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한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날마다라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오후만 모인 거 아니에요. 수요일 저녁만 모인 거 아닙니다. 날마다 모여서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배울 점은 그들은 기도하기를, 그들은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예배를 참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열심이에요. 열심은 좀 쉽게 풀어 말하면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열심. 예배를 참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열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틈만 나면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것은 형식이고 외식이고 습관이고 장로들의 유전이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 무겁고 냉랭하고 어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천춘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너희들의 이 모든 것 받기를 지겨워한다. 가져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한테 제사하는 그 모든 제사는 다 형식이고 의식이고 인간적이고 참으로 나한테 감사해서 정말로 그 감사한 뜨거운 마음으로 내게 드려지는 거 아니고 내가 물질이 없어 뭐 해서 그런 거 받는 거 아니까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의 열심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 찬양, 우리가 예배 1시간을 드려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잘 배워야 돼요.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가? 같이 찬양을 해도 얼마나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로 찬송을 하는가? 그냥 곡조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찾고,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게 되면 찬양이 새로워지고 찬양 속에서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해도 건성으로, 찬송 시간이니까 부르는 둥 마는 둥. 어떤 성도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가 찬송 시간에 입술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 나와서 찬송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인데 왜 예배 시간 하나님 찬양 안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제1목 중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찬송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해도 냉랭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기도 꾸벅꾸벅 졸다가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새벽 기도, 그런 기도 10년 하고 20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간절해야 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내 기도가, 이 영의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데 뭔가 막혀 있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뜨거운 기도,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절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요. 제가 대답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꼭 손에 갖다 쥐어줘야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건 누구의 약속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찾으면 만나주고 구하면 주고 응답하고 모든 거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만큼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그만큼 전심,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왜냐면 믿음에서 나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줘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얼마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이 나요. 아사왕 때는 구수의 100만 군대가, 현대 이렇게 인구 70억 인구를 가진 현대에도 100만 군대를 가진 나라는 드물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나 북한 같은 나라나 이런 몇 나라밖에 100만 군대. 그런데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100만 군대면 그 인구가 적을 때 어마한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그때 아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100만 군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군대가 몰살을 했다. 그러면 100만 명이 칼을 가지고 왔으면 칼자루가 몇만 자루예요? 100만 자루요. 쌀을 만약에 전쟁을 하려면 하루에 하루 이틀이 안 끝나. 그러니까 적어도 한 열흘치 갖고 왔다 그러면 100만 명이 열흘치 먹을 쌀을 갖고 왔으면 쌀이 얼마나 되겠죠? 너무 많아서 대답할 수 없어. 얼마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응? 그 지인을 텐트 같은 거 갖고 왔으면 얼마나 많겠죠? 군복은 갑옷은 얼마나 많겠죠?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습관화가 돼서 잘 안 모인다 그랬어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자,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벌써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벌써 습관이 됐어. 또 그러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좀 권하세요. 지역장만 권하는 거 아니에요. 부교역자들만 성도들 잘 모이라고 권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우리 옆에 사람을 권해서 교회 나가자고, 주일날 밥 그래도 나오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나오고 권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어쨌든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나.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시편 73편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혁성경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여기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좋으니, 개혁성경이 더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복하고 그냥 좋은 거하고 어떤 게 좋아요? 복이 좋잖아요. 복이에요. 뭐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기도 시간을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가까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교회와의 거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교회 생활이 가까워져. 예배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멀은 사람,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 교회와의 거리도 멀다라는 얘기예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교역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100%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잣대는 뭐냐? 얼마나 저 성도가 제단 생활을 하느냐.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뜨거운 게 없어.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내토한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막 갈증 나고 속도 미실미실하고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할 수 있는 확률이라면. 그러자는 속도 안 좋고 미식미식한데 거기다가 미지근한 물을 먹어버린다.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심정.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중에 책망하는 말씀 중에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다음 말씀은 너는 열심을 내라. 열심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열심이 뜨거운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회는 뭐냐?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예배 특징은 뭐냐?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 사도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설교의 내용은 뭔가 하면, 말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그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충만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시편에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말씀을 이용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면서 오직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는 사람들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려고, 인기를 끄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 앞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필요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성경에서 성경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누구도 한국 교회 타락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예배가 타락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지칭해서 안 되지만 예전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레포츠 교회가 있었어요. 레포츠는 뭐예요? 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입니다. 레저, 모든 자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즐기는 삶이에요. 스포츠, 운동이에요. 주일날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중심이야. 즐기는 거야. 오늘반에 공의로 만났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해서 좀 오락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좀 모든 것. 여러분, 말이 됐습니까? 교회가 레포츠 교회가 되다니요. 결국 그 교회는 얼마 있다가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잘 바꿨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알 수 있는 사람. 또 요즘에 더더욱 문제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배를 성도들이 딱딱하고 지루한 것은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어떤 예배가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영화 설교가 있어요. 피곤하고 공고한 사람들 왔을 때 그들에게 맞춰주자. 그래서 예배 시간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스크린 띄워가지고 영화를 틀어요. 한 편 영화 트는 거예요. 외국 영화든지 한국 영화든 하나 틀어요. 있잖아요. 영화 잘 보고 영화 끝나면 목사가 거기 가서 자, 오늘 이 영화의 주제는 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첫째 사랑, 둘째는 용기, 셋째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 응?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예배가 점점 늘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막 기복적인 설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복을 받고 병이 낫고 어떻게 되고,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좋게 해주려니까 거의 자꾸 웃음을 유발하고 웃기는 설교를 해야 되고 웃기는 그 모든 것을 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가끔 이른 아침에 교회 행사나 교단 행사가 있어서 아침 일찍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침 식사 안에 그 식사 종류가 한식, 양식, 뭐 중국식, 일식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많은 중에도 라면을 즐겨 먹더라고요. 라면을 왜 즐겨 먹을까요? 영양이 많으니까? 예? 라면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미원 조미료가 덩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일반 짜장하고. 그 맛에, 인공 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선 먹기에 그 맛이 있어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맛이 길들여진 사람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중심의 이 말씀만 증거하게 되면 딱딱하다, 지루하다, 부담스럽다, 또 저렇게 지키라고 하네, 뭐 하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담스러워,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벌써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 자, 앞에 다 보시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때가 이르면 말세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들, 자기 귀를 긁어줄 그 사람들. 4절에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지금 말세만 되어진 현상은 아니고요,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할 때에 왕이나 방백들이 싫어했어요.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로 전하는 거야. 지금 범죄하고 타락해서 바벨론의 북방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유다 백성 다 죽어요. 남는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지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 아니요, 그 가마는 끓는 가마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가마가 되고, 만약에 그럴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럼 그렇지. 그래서 왕이나 방백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대우해주고 좋아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리고, 성경에 보면 때려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어떤 때는 우물에도 빠져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구전에 의하면,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구전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 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허리를 잘라갖고 죽었다고 그게 나와요. 많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살아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감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거 호소하고 그런 거 듣기 좋아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쪽에 모든 맞춰다가 예배는 최대한 짧은 게 좋다는 거예요. 설교도 최대한 짧아야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목사님을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칭찬하는가 봤더니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야. 그리고 그 기도원 원장님은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저를 아들같이 여기는 분이에요. 그 기도원 원장님. 그런데 우리 인태교 목사님 잘 아시는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주미산 기도원인데, 애가 거기를 20년을 다녔어요. 20년을 매주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밤에 내려오고 늘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근데 거기 그 권사님 와서 칭찬해서, 뭔 칭찬해나 했더니 자기 목사님 설교는 딱 10분에서 15분이면 딱 끝난대. 늦어도 15분이면 딱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우리 상대원 교인들이야 그럴 리 있겠어요. 근데 조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긴 있지만, 좀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설교를 한 2시간씩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겁먹지 마시고. 네? 그게 10분에서 15분, 글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앞 광장에 모인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아침부터 정오까지 한나절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에 집회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긴 시간 성경 보면 긴 시간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누구예요? 떨어져 죽은 사람 누구예요? 유씨야, 유씨. 유영길 목사 유씨야. 누구예요? 유두고. 응? 글쎄 그렇다고 제가 설교 길게 한다고는 건 아니라니까요. 겁먹지 마시라니까. 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본다. 그러면 영화 한 편이 최소한 시간이 암만 짧아도 얼마가요? 60분짜리 영화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영화는 아무리 짧아도 한 편 보면 보통이 1시간 40분이에요. 아무리 짧아도 1시간 30분이에요, 영화는. 2시간짜리도 많아요. 그런데 그 영화 보고 일어날 끝날 쯤 되면 그래도 뭔가 섭섭해갖고 조금 더 안 하나 그러는데, 설교는 조금만 길어지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에 딱 예배 시간 1시간에 끝나라는 거 어디서?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많이 가 빨리 끝나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갑시다. 지금 빨리 가야 돼. 자, 초대교회 세 번째 예배는 뭐냐? 성령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언은 오늘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방언은 외국 나라 말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시아 사람들, 마게도냐, 메소포타미아 같은 유럽 사람들, 구레네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서로가 방언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중국말로,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어떤 사람은 인도말로, 파키스탄 말로, 어떤 유럽의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초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기 모이는 제자들이 먼저 외국말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는 잘못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충만하게,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서로 모여서 방문에 들어가서 방을 걸어잡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능력이,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힘써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고 앙망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신령이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진리 알리데이아라는 말은, 진정은 알리데아리라는 헬라어는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 중심으로 한 예배, 그리고 여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딱 맞아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뜨거움과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러한 체험이 생기고 이런 열매가 맺히려면 이런 예배 생활에 우리가 전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재청자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복음서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던 제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고, 귀신도 못 쫓아내서 쫄쫄 쫄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저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는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한 절씩 좀 우리가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린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첫째, 여기 37절에 보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찔러서, 37절,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죄를 찔렀어요. 그때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맞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가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빵을 떼며, 좀 전만 해도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그 모든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44절에 가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고, 이기주의가 떠났어요. 내 것이라고만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형제를 위해서 유무상통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46절에 가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제단생활, 기도생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교회는 싸워서 안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싸우는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왔다가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였다. 그들이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우리 상대원 교회에 정말로 이런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결론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정말로 우리 상대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예배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모이기를 열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과